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 반가운 분이 계시죠? 우리 배종란 성도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는 참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맡기고 오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 같으세요? 초네요. 초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죠. 요즘 우리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유 없이 참 불안한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키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하죠? 안 좋습니다. 서로 간의 표정도 어떻죠? 안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 스톱!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그대로 한번 쳐다보실래요?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있습니까?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요 밑에 이렇게 써놨죠. 성도 여러분, 마음속 작은 촛불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단순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시원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 중에서 한 분이,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예전 교회죠.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나와봐요. 얼마나 힘든데. 그랬더니 뱃속에서 딱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또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아이고, 누워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기어다녀봐요. 얼마나 힘든데. 그랬는데 조금 이따 기어다니니까 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이고, 지금 기어다니니까 그렇죠. 뛰어다녀봐요. 얼마나 힘든데. 그분은 언제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맨날 그게 힘드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문제가 크니까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의 크기 때문에 불안의 크기가 같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안의 원인이 정말 문제의 크기에 있다면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를 만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또 하나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얼마나 우리가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전체의 10이라고는요 7가지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거는요 3에 쏟는 것이 아니라 7에 쏟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에 쏟아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우리 마음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검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이에요. 벌써 15년 됐나요? 근데 그때 제가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 뇌파가요. 염려가 너무 많대요. 생각이 너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요.
정작 생각해야 될 때는 생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편안하게 살라고, 마음 편히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편하게 사세요. 아이고 스트레스 좀 그만 받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살래요. 걱정하지 말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당신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생각을 내가 너무 거기에다가 애쓰고 막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요.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내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는 뭘 붙잡으려고 그러면 결과를 붙잡으면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근데요 결과를 붙잡고 살지 말고 오늘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을 걱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을 살라고요. 우리는 모두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오늘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미래에서, 과거에서가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은 내가 쥐고 있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불안은 진짜의 그 뿌리는 내가 쥐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온 것이죠. 이 사람의 주먹이 어떤 것 같으세요? 주먹이 어떤 것 같으세요?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가요. 결국에는 펴야 돼요. 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막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의 뿌리는요 내가 쥐고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마음입니다.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가족이, 저희 집안 내력이요. 어떤 내력이 있냐면요. 되게 책임감이 좀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 80을 바라보시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까지 같이 오냐면요 불안한 마음까지도 함께 오고. 제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 거죠. 나 부산에 가가지고 엄마 부산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 올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요 촉이 발동한 거예요. 어렸을 때 촉이. 그래서 어떤 촉이요? 엄마가 이 상태로 집을 나갈 것 같다.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엄마 집을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어떤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상가 건물이었는데 거기 1층에 사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만약에 부산을 가면 내가 엄마 보는 위에서 4층에서 뛰어내릴 거라. 그러니까 엄마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엄마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말을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았거든요. 학교를 갔다가요 다시 집에 왔어요. 제가요 그냥 학교 갔다가 선생님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엄마 그냥 갈 것 같아서. 근데 엄마가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부산 안 가셨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제가 커서 그때 엄마가 집을 나가려고 하셨었대요. 부산은 핑계였고. 근데 그게요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제가 불안한 마음이요 이게 진짜구나 라고 여기서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문제가 진짜구나 라는 생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연결고리가요 내가 생각했던 불안한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구나, 내가 그거 굳이 다 쥐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질 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못 놔요. 제가 그래서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에스라라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가 집에서부터 차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안 받았냐면 제가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5시 반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오후 5시 반이에요. 근데 점심 때부터 전화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안 받아요. 안 받을 일이 없는데 계속 안 받아요. 언제까지 안 받았냐면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5시쯤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제 아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죠. 아베오. 그 차가 시속 192km까지 나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걸 192km까지 밟고서는 중부고속도로를요 그 시간에 진짜 칼치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제 불안한 마음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막 온 거예요. 막 정신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제 아내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렇게 연결되니까요 제 마음이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되길 원하실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야 내가 맡아줄 테니까 너의 손은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이게 아니라요 불안한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비가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제가 신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신비야 생일 축하해. 신비한테 답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이번 주 화수목이 신비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시험이었는데 신비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공부? 이번 공부는 좀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시험 완전히 망쳐가지고 엄청 엄마한테 깨지고 지금 완전히 핸드폰도 뺏기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제 마음속에 불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자마자 제가 신비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신비가 여기 물 마시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죠. 신비야 수고했어 라는 말부터 했어요. 시험 어떻게 봤어? 이렇게 말하면은 혹시라도 안 될 것 같아서 신비야 수고했어 시험 보느라 고생했지. 그랬더니 신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다 맞았어요. 시험 올백 맞았대요. 제 연결고리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틀린 게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인 줄 아세요? 100개 중에서요 우리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건 70개래요. 그리고 나머지 30개 중에서도요 거의 90%는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래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 못 져요. 우리 뭐 하면 돼요? 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래의 일 내 손에 있나요? 내 손에 없어요. 내 손에 없어요. 과거에 내 손에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쥐고 살려고 그래요. 타인에 대한 평가, 행동, 생각 이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래요?
내가 말한 대로 다른 타인이 움직여주질 않는 걸 깨닫는 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책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쥔진 이 가져오는 두 가지의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쥐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조급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는 어떻게 하죠? 실수하게 되어지죠. 조급하다가 보면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면 어떻게 되죠?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안 되나 봐. 힘이 없어져. 조급함도 무기력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요. 사탄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막 우리 마음속에 엄습하게 만듭니다. 야, 이거 이 정도도 안 불안해? 저 정도도 안 불안해? 이 정도면 불안하지. 계속 우리가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는요 어떻게 하래요? 우리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엔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우리들, 초대를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작.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의 짐에서 벗어나고 오늘의 순종에 집중하게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여기서 다 소비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결국 내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곳에 소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왜냐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가 그렇대요. 에너지가요 막 여기에서 근심과 염려로 막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남는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갖다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에너지를요 근심하는 데 쓰지 않는데요.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발전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맡긴다는 것은 뭐래요?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맡긴다는 것은 초점의 이동입니다. 맡긴다는 거 뭐냐면 초점이 이동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 뭘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것에 충성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밑에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결과, 그죠? 타인에 대한 생각.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 이거 지나간 과거?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성실하게 살면서 오늘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맡긴다라는 것이요 무책임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 하나님께 맡길래 끝. 난 맡겼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요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제가요 요즘 여기 손목이 안 좋아요. 여기 손목이 한 지금 3주 4주 된 것 같아요 이제요. 근데 손목이 안 좋거든요. 여기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찌릿해요. 근데 이 손목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같이 운동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입버릇처럼 여기 손에 여기가 힘이 안 들어가. 이게 잘 안 지워져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신경 쪽인 문제인 것 같다고 좀 쉬어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 뭘로 판정받냐면
류게릭으로 판정받으셨어요. 류게릭병이 뭔지 아세요? 근육이 마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나중에 심장까지도 말라버리고 근육이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지는 그대로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맨날 하셨던 얘기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손에 힘이 안 들어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 짓는 줄 아세요? 류게릭하고 연결 짓는 거. 이런 쓸데기 없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죠. 우리는요 이런 염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되게 심각하게 팔에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대본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리치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좀 쉬세요. 그럼 나아요. 네, 2주에서 6주 걸리면 다 나아요. 물리치료도 필요 없어요. 약 조금 통증약 드릴 테니까 그 약 드시고 통증이 좀 심해지면 드시고 안 심해지면 안 드시면 돼요. 끝. 네, 저는 진료도 얼마 안 봐줬어요. 저한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프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프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프죠. 네. 많이 써서 그래요. 간단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이거 너무 문제고요. 이거 어렵고요. 야 그냥 나한테 맡겨. 네가 할 수 있어?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맡긴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초점을 뭐에 맞추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시선, 결과를 붙이려고 하죠. 미래를 걱정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아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멘이 뭐죠? 내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되라. 내일 거? 네가 염려해서 뭐해? 라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네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게 두는 거예요. 오늘은요. 오늘의 고생으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렇게 있어요. 결과의 짐에서 벗어난 오늘의 순종.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쁜 일상 가운데. 뒤에 보니까 차를 팍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한 그루의 꽃을 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청성스럽게 심는데 오늘 해야 될 일 그거 하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의 고생 족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오늘 기도하면 되죠. 저는 특별히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우리는 오늘 살면서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하시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전에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오지랖이라 그러죠. 오지랖이 뭐예요? 다른 사람만 막 이런 게 오지랖이 되는 거예요. 네, 뭐부터 필요해요? 하나님께서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죠. 그렇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저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구분해내야 돼요. 나의 자리는 오늘 my place는 뭐예요? 오늘 사랑하고 또요. 오늘 성실하고 또 오늘 기도하나.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오늘 그냥 성실하면 돼요. 네, 보니까 2년 전에 뉴스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었거든요. 2년 전 뉴스에 AI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에요. 없어질 직업군 1위가 뭔지 아세요? 2년 전 AI가 나올 때 없어질 직업군 1위. 네, 판검사. 또요. 의사. 의사가 1위래요. 이제 없어진대요. 근데 제가 그걸요.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총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미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컴퓨터가 AI가 대체할 수 있다. 네, AI라고 그때 표현도 안 했죠. 컴퓨터가 로봇이 다 대체할 수 있다. 그게 의사가 했던 이야기래요. 근데 그 2년 전 이야기죠. 근데 그 2년 전 이야기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이 있대요. 그 2년 전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노래를 작곡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 그리는 거, 창작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장면을 네가 상상하면서 학습하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 충청도 민요에 따라서 그 느낌으로 만들어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분도 안 걸리게 노래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노래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요 요즘 현대적 느낌으로 만들어줘. 그러면요 그것도 1분 안에 또 다 바꿔줘요. 세계 그림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림 대회에서 1등한 게 누군지 아세요? AI예요.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한계를 훨씬 더 넘어버렸어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 이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난 미래는 모르니까 대충 살아, 이게 아니라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는 뭐예요? 뭐가 있죠? 결과, 미래, 열매.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대로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요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힘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니 우리 삶 속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손에서 내려놓고 붙잡을 거 비슷한 내용이죠. 미래의 짐, 관계의 걱정,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뇌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의 뇌에요 뭐가 DNA가 장착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뇌가요 옛날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걱정하며 살았을까요? 네? 먹고 사는 거. 네,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또 어떻게 됐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또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관계가 걱정되는 거. 누가 내 편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DNA에 심겨져 있대요, 우리가요. 근데 현대는요,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관계 그렇게 막 누가 나를 죽일까 이렇게 나를 세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DNA에 그게 남아있는데 그게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며 살아보고 있다라고 뇌과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래의 짐, 관계의 걱정, 자녀의 문제, 건강의 두려움,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들 이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 저희 그 미래의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만 갖고 오면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처럼 이렇게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걸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라. 할 수 없는 것까지 너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담당할 몫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 내 몫이다. 네 몫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내 몫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이죠. 근데 그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 속에서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